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김정혜입니다. 전에 17과를 했나요? 구경부화분을 했죠? 오늘 그냥 바로 대형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과 일체 동구한분. 수보리야, 여려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느냐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다. 유관의 형상이 있는 것을 한계 안에서 보는 눈이고, 천안은 원근이 한계없이 중생계의 모든 사물과 업보 등을 보는 눈이고, 해안은 우주 만법의 진리를 밝혀보는 눈으로 차별의 현상계를 보지 않는 지혜의 눈이며, 법안은 보살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체의 법문을 비추어 밝혀보는 눈이다. 눈이 차별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유관이 되겠죠. 보통은. 간혹 천안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불안은 제법 실상을 비추어 보는 눈으로 오한이 부족하여 희망을 들어보나 보는 자, 보이는 경계도 없이 보는 눈이다. 그러니까 전혀 걸림이 없는 알미 되겠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 간지스강의 모래수와 그 수대로의 간지스강이 있고, 다시 그 간지스강들의 모래수대로의 불세계가 있다면 그 불세계가 많은가고 물었다. 부처님께서 놀라운 질문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 한 간지스강의 모래수대로 간지상이 있고, 다시 있게 된 간지스강들의 모래수대로의 불세계 가운데 있는 온갖 중생들의 온갖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였으니 어찌 된 까닭인가? 여러가 말한 무슨 마음이라고 고정시키지 않고 이름이 그냥 마음이라고 한 것뿐이라 이거예요. 마음이라고 고정시켜버리면 그 마음이 행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은 한 마음이면서 또 마음이 통하면 모래수같이 무수히 많은 온갖 마음이 된다. 다시 마음은 이름도 형상도 냄새도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딱 고정지어 이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수보리야, 과거심도 얻기 어렵고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가득이라 했지만은 얻을 게 없잖아요. 전부 다 보이면. 삼자하다 현재한다면 말이에요. 여기서 모른다 하면 일체 진리가 용머리니까 체화상이 연에 의해서 응하는 활동을 용이라 할 수 있으니 생멸함 인과의 소리가 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연법은 그 가본은 크게 나누어 선악간의 고락을 받을 뿐이므로 모른다고
해도 그것이 알미 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삼사계칭에게는 현재이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은 일체가 다 보인다 이게. 왜?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로 임시 이름하여 일체 동관문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잠깐만. 18번에 일체 동관문, 19번에 법계를 두루 교화하다. 법계 통합은. 법계를 다 교화한다는 건 좀 새로운 얘기죠. 무량원겁, 즉 일념. 일념 역시 무량겁.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의미에서 시간이 없다. 법계를 한꺼번에 교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그런 배경에서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도 물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 실보를 가득 채워 보시를 하면 이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다 하겠느냐? 적다 하겠느냐? 수보리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만약 복덕의 실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가 복덕을 얻으니 많다고 말하지 않았겠지만 복덕이 없는 거로 여러가 말하길 많다고 하니라. 여기서 많다고 하면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고 하지 않으셨겠죠. 여기서 많다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있는 숫자의 목적으로 많다는 것이요. 결정이 된 것. 만약 복덕의 실로 많다면, 즉, 법보시와 같이 불가사량, 이익이 있다면 많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물량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삼천대천세계 가득해서 좋다. 그건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피가, 또는 양이, 또는. 근데 법보시는 양이 없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생선 몇 마리 주고 하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줬다. 그 몇 마리 잡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20. 일체 색상을 여하면 식상을 본다. 색을 여하면 말이에요. 형상을 여하면, 형상을 떠나면 식상을 본다, 이게. 그렇죠. 지금 집인데, 이 법당을 보지 않고, 이 공이지, 엄청난 지금 성력으로 마치고 회전하고 있지. 그리고 변화하고 있겠지. 그럼 공상이네요, 공상. 색을 떠나면 이 색은 공상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원래게 80종의 갇힌 몸으로 불소를 볼 수 있느냐고 묻으셨다. 그러나 수보리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부처님상은 30위 이상 80종호 그래요. 남다르게 30 이상의 특징이 있고 남다르게 80의 종류의 또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냥 112상 할까요? 이런 남다른 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수보리는 볼 수 없다 했다.
80종이라는 구적색신이 아니요. 그 이름이 구적색신일 뿐이라 하였다. 결정된 게 아니라 이게 80종보다 엄청나게 더 많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변화하는 색상 재상이라는 언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참다운 구적색신은 안으로 정예가 정정하여 시방세계에 밝혀보지 못함이 없고 자자미라야 부처를 봤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적재상인 30 이상으로 열애를 벗으려고 다시 물으셨다. 역시 스벌이는 아닙니다. 열애를 구족한 30 이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구적재상이 곧 구적이 아니요. 이름이 구적색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무상이며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은 형상의 모양이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무상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무상이 두 번 나오니까 무슨 뜻인가 싶을까봐. 그러니까 색을 떠나니까 공상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이네. 그건 누구든지 제법 공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또 비설조설본 설했지만 설하지 않았지만 설한 바가 있다. 또는 설한이 없는데 설한 바가 있다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지금 바깥에서 요령이 울리고 있어요. 이 청망 끝에서. 설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요령이 스스로 소리를 내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수월이야. 너는 열애가 법을 설했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 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 되고 이는 나의 설한 바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수월이야. 설법이란 가히 설한 법이 없음이 이름이 설법이다. 어떤 설법이라도 고정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무상무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상이 없어. 내가 없어. 그리고 상이 없이 설하니 설법을 하지 않는다. 그때서 우리가 부처님께 여쭈어 말하되 단지 중생이 오는 세상에 심심미묘한 이 법문을 설하심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어릴까 하여주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소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님도 아니니 이 이름이 중생이라 하는 것이다. 중생이 아니라는 말씀은 본래 부처이고 중생 아님도 아니라 하면 번뇌가 덮여서 덮였다미나 합니다. 그런데 번뇌를 벗으면 또 정정한 부처이니 중생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름만 중생일 뿐이란 말은 자연스러운 말이다. 설한지가 없이 설법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공한 법은 얻을 법이 없다. 무법가득법.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찍이 제법 공생했으니까 그때 벌써 얻을 법이 없는 셈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시제이시여. 부처님께서 무상벌이를 얻으시면 얻은 바가 없음이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수월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상벌이 내지 작은 법이라도 가히 얻음이 없는 것을
이름이 무상벌이 곧 안욕따라 삼벌이라 하느니라. 이는 일체상을 취하지 않아야 실상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공한 법은 얻을 법이 없다.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똑같은 말을 계속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상을 여의고 청정심으로 선행을 한다. 정신행선분, 바른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 사상을 여의고 청정심으로 선행을 한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신행선분을 제가 사상을 여의고 청정심으로 선행을 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다시 수벌이에게 말씀하시되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수벌 무상벌이라 이름한 것이니 사상이 없으므로 일체 집착한 법, 정정한 법을 닦으면 곧 무상벌을 얻는 것이다. 집착한 법이란 것은 열의 말로는 곧 집착한 법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집착한 법이라 하는 것이다. 불법은 마음법이니 그러므로 무상벌이도 마음법이요. 이 법은 성현이나 법문이나 깨치지 못하니 있다 없다가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체 벌레나 높고 낮음이 없이 본래 평등한 것이요 본래 구속한 것이다. 부처와 정생이라는 것은 부처는 정정심 그대로 일체 경계에 물들지 않고 정생을 일체 경계에 물들었으므로 정생은 일체 경계에 물들었으므로 자기 자성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해 언행일치하지 못하니 이것이 부처의 경계와 다른 것일 뿐 본성은 같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부처와 중생을 위해 가름하는 건 부처는 청정심 그대로 일체 경계에 물들지 않았고 중생은 경계에 물들었으므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은 사상이 공한 줄 알고 입으로 또는 글로는 공하다 말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육신이 있고 본래가 있는 한계가 갖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선한 법을 닦아도 선한 법에 무심함으로 선법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사상이 공한 줄 알고 입으로 또는 글로도 공하다 말하지만 아는 것, 행하는 것은 육신이 있고 본래가 있는 한 갖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므로 선한 법도 법을 닦아도 선한 법에 무심함으로 선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 무비분, 복덕과 지혜가 비교될 수 없다 이게. 그렇죠. 천양지간이죠. 복덕과 지혜는 전혀 다른 세계야, 아주 다른 세계. 지혜로서는 복덕을 포함했지만 복덕은 지혜를 포괄할 수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복과 지혜의 차이를 설명하셨다. 수벌이야 만약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수민산 왕만한 실버무더기를 어떤 사람이 가져다 보시하여 복을 짓는다 해도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 경에 내지 지혜의 경 가운데 사곡의 등만이라도 수시독성하여 남을 위해 일러지면 이 앞의 복덕으로는 100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의 내지 숫자로 비우려나 미치지 못할 바라 하셨다. 그건 전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멋지를 주는 것보다 멋지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삶에 감아주는 것보다 농사지는 법을 가르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복과 지혜가 다르다 이게. 농사지는 법은 지혜고 농사 지어서
쌀을 주는 건 복을 주는 것이고, 지혜감 가운데 사고의 등만이라도 독성의 남을 위해 일러주면 이 앞의 복덕보다 많다, 복이 많다. 멋지를 주는 것보다 멋지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낫다는 얘기인데, 또한 형상 있는 법에는 쓰면 다할 날이 있고, 형상 없는 법에는 쓰고 써도 다음에 없는 까닭이니 어떻게 칠법어시로서 사고계의 공덕에 비할 수 있겠는가. 이건 아주 누구든지 삼척 동자도 아시는 얘기예요. 교화되 교화하는 법 없다. 화무사화분. 화무사화분은 교화하지만 교화하는 법 없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월이가 물으셨다. 너희들은 부처가 중생을 제자한 들이지 말라. 수월이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실로 열애가 제도하는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 하면 열애가 곧 사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 내가 중생 제도했어. 이 사람도 제도 다 제도했어. 그러면 아상이 있는 거죠. 인상이 있는 거죠. 네. 수월이야, 열애의 말에 나라고 있는 것은 곧 내가 있음을 말함이 아니거늘 본부들이 내가 있음을 삼느니라. 수월이야, 본부라는 것도 열애의 말씀에는 곧 본부가 아니고 이름이 본분이라. 그렇죠? 본부로만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가명이에요, 가명. 임시로. 잠정. 이 건강바람의 필경을 마음을 어떻게 좋아하고 마음을 어떻게 항복하는가를 일러주기 위해 사상과 탐지치 삼독을 여기서 말씀한 법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 항복받는 법은 사상 얘기하라. 탐지치를 버려라. 주하는 법은 응무선수 생기십니다. 우리 중생의 본이 청정한 본 마음은 상이 없기 때문에 본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이다. 법무선 일을 잊고 나를 말하면 아상에 걸리고, 중생을 말하면 중생에 걸리고, 법무라 말하면 법에 걸리는 것이니, 열애의 말씀은 나 또는 중생이나 법무는 이름만 다를 뿐, 한 사람의 힘을 알면 명상에 속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이 때로는 법무도 되고, 중생도 되고, 열애 회복할 수도 있고, 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명이죠, 가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한다면 명상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신비상분. 법신은 상이 아니다. 야기새끼나 이음성부가 시인령이 서서 불능견념이니라. 내 모습이나 내 목소리나 나를 본다 올라간다면 잘못 본 거라기. 열애를 본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약간 비상을 본다면 불능견념이 아니라 직견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은 법신 비상 분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걸로 법문 마치겠습니다.